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 오늘 말씀은 열 명의 나병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전부인데 어, 저는 우리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9명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9명인 9명 중에 나 하나인 나병 환자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잠깐 보고 오늘 보도록 합시다. 어제 거는 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네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라는 것은 슬픔. 남을 실족하게 해놓으면 이런 소리밖에 안 나는데 그런 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 실족이 딴 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건데 어린아이 하나는 실족하게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어린아이는 가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교회의 초신자들이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를 무시합니다. 너는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어, 자기들의 법대로 하는데 그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은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게 실족시키는 거죠. 남을 어, 율법에 얽매이게 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을 어린 아이를 초신자를 실족하게 했다. 사도 바울은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술 먹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어, 안식일 날 안식 안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초신자들 앞에서는 절대로 우상의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평생을 주의를 잘 지키면서 율법을 잘 지켰던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기가 쉬운데 주의해야 된다. 그 얘기를 어제 한 가지 했고 또 하나는 용서를 해주는데 이게 뭐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용서해주고 세 번 용서해줬으니까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았는데 또 참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견딜 수 없다. 난 너들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죽을 때까지 음, 무한 용서를 해야 된다. 마태복음에서는 490번 용서해도 부족하다 그랬는데 무한히 용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7번 음,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용서해 줘야 된다. 잘못했다 소리 안 하면 용서해 줄 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잘못 안 했는데 뭘 용서해 줍니까? 본인이 잘못했다 해야 용서를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보고 얘기하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 기적이 일어난다. 뽕나무가 그 뿌리가 캘려면은 며칠 캐야 되는 그 뽕나무 뿌리를 패가지고 바다에 딱 심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줄 알지만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어요? 순종, 끝없는 순종. 일평생을 순종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상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고 그거는
복종이죠, 복종.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음, 상을 줘야지 안 주면 이러고 불평불만할 시키는 대로 해놓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복종이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네가 나를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네 가지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어제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기쁘게 여기고 그래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 하기를 바라는 거나 우리는 성경을 읽고도 나는 아니지. 이건 나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지. 이래 생각하고 많이 읽고는 오히려 그다음에 목에 힘 딱 주면서 너희들이 뭐 성경을 알아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데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기가 죽고 말도 의리의리하게 하고 똑바로 못하고 이래야 성경 읽은 게 표가 나지. 막 이걸 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 봐라 안 믿으면 안 된다 하잖아 이러면서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가 안 믿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이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가는 여정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자마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1년 돼 가지고 예루살렘, 2년 돼 가지고 예루살렘. 그래 가지고 3년째 올라가면 네 번째 예루살렘에 가는 건데 그게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 얘기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쭉 연구했는 결과가 이게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가브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다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갈릴리에서 일으켰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보냈지만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네 번째 이제 올라가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이 살다가 망해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전부 사마리아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살게 하고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어, 아수르로 흩어서 살게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이방인 취급하고 아예 말 자체도 썩지 않고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좀 자고 갑시다. 그러면 보통은 다 재워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안 재워줍니다. 먹을 거 있어도 안 팝니다. 그렇게 박대를 하기 때문에 좀 멀더라도 저쪽이 요단강 어, 저지대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그 감람산 있는 데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코스를 정하는데 보통은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로 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사마리아를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도 예수님은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이유가 부정하고 무할례자고 이방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하고 억울한 사람을 또 죄인을 다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마리아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음, 성령을 미리 보내서 어, 우리가 숙소를 제공하도록 어, 사자를 먼저 보냈더니 사자가 거절합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를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벼락을 내리칠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마라. 그렇게 야단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를 우레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쪽으로 가면 갈릴리, 이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이런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나병 환자는 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전염이 강하기 때문에 어, 어울려 살지를 못하고 밀집해서 촌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환자촌 여기 대구에도 우리하고 가까운 뭐 2km도 안 떨어져 있는 여기 지천에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던 거. 그리고 그 환자를 치료하던 이 가톨릭 병원이 여기서 1k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환자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10명의 나환자촌을 예수님 10명의 나환자를 예수님이 만납니다. 만나는데 이 10명은 참 재수 좋은 거죠. 이 기독교인은 재수 좋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데 이 가까이는 갈 수 없어요. 가까이 못 가니까 큰 소리를 지르는데 가까이 가면 부정하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가까이 가서 안 되고 가까이 가면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래 소리 질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적인 제도 밖에 있는 거죠. 별도로 소외되어 있는 어, 그런 건데 사실 이게 나 나보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뭐 딴소리인 것 같이 들려요. 음, 난 나 환자가 아닌데 사실 오늘 이야기 다 읽고 나면 내가 나 환자였구나.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요. 나 환자는 이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나 환자는 신경이 먼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도 그 은혜를 아는 것 같은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좋으면 자기 혼자 좋은 거예요. 근데 감각이 살아나면 좋으면은 그 좋은 것을 못 견디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겁니다. 거의 미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참 그 인생 역전의 중요한 기회가 된 거예요. 어, 근데 그걸 놓친 거죠.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엄청난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응?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멀리 서서, 이제 소리를 그 지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까이 못 가니까. 세상의 율법에 제약을 받는 소외된 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 사람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데 가까이 못 가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예수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음, 우리는 안 해도 그렇고 이판사판인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큰 소리로 지르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봅니다. 구세주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 보통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얘기는 구걸하는 것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름은 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이죠. 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네.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벌써 고쳤다는 겁니다. 이 고쳤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 달라고 할 때 불쌍히 여기는 순간 고쳐버린 겁니다. 번개같이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그렇게 고친 거예요. 단번에 치유해 보고 이러시되 단번에 치유하여 이러시되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시되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다 나았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항상 다 나았을 때 보여주고 병이 들었을 때 보여주고 그래서 너는 병이 들었다. 너는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나았는지 검사해봐라.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이 그 율법대로 이렇게 헌대를 어떻게 해서 안 나으면 나병이고 나으면은 이제 깨끗하다고 하면 제물을 바쳐서 깨끗함으로 일반 사람들하고 살게 되고 격리해라 이러면 격리해서 살고 계속해서 안 나오면 나병으로 인정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이랬던 그 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의사면서 판사면서 지도자면서 모든 게 제사장이었어요. 였어요가 아니라 이 시대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을 따로 세우고 제사장 따로 하고 그리고 신정이라고 하면서 신과 정치 따로 있고 그렇게 이제 발달을 해 오고 있는 건데 원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 왕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고 그다음 왕이 세상 왕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에게 가는데 벌써 깨끗하게 된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알고 제사장이 확인해 주는 거죠. 깨끗하냐? 네, 이러면 보자. 이러고 깨끗하구나. 이래야 되지. 내가 깨끗한지도 모르고 제사장한테 찾아갈 이유도 없고 찾아가서도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깨끗한 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내 스스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나를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고 뭐 욕심이 가득 든 상태에서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 이러면서 속으로는 분이 부글부글 나면서 음, 은혜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랬는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과 얼굴과 말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병이 치료가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보게 되고 이러면은 뭐라고요? 메시아가 왔다. 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예수님이 임재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병이 나았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얘기해라. 그런데요. 아니 이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맨날 읽고 달달달 외우던 세례 요한도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 15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게 이제 이게 같은 말인데 제목을 따로 달았어요.
14절까지는 병 낫는 거, 15절부터는 제목을 따로 달았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준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줬는데도 못 깨닫는 그 9명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딱 보고 이거 예수님이 낳게 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낳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9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그 시간에 딱 타이밍이 맞아서 그렇지.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 못 들었냐? 그 사람 지나가다 우리가 낳은 거지. 그 사람이 낳게 한 거 아니야. 그 사람 뭐 해줬는데? 아니, 어, 그, 한 사람이 집은 못 들어가, 이 열쇠가 고장이 나서 못 들어가가지고 그 추운데 발발발 떨다가 겨우 전화를 해가지고 열쇠 고치는 사람한테 연결이 됐어요. 그 사람이 출장비가 얼마냐요? 5만 원이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 이랬어. 딱 와가지고 털끄덕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당신 뭐 그거 힘들었어요. 이러면서 10,000원만 가져가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는데요? 힘쓴 게 뭐 있어요? 그런 거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를 오늘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왜 큰 소리를 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와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나병이 낫고 싶어서 그랬던 거 생각하면 큰 소리를 쳐도 못 알아죠. 우리가 드라크마 한 개를 찾아가지고 막 동네 사람을 막 부르는 건 그 괜찮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또 누가 그랬어요? 또 누가 기뻤어요? 어, 저기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찾았어.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 예수. 이 한 사람이 나병이 나았으면 물론 제사장한테 보여야 될 과정이 있지만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문장이 안 맞잖아. 문장이 안 맞아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고치는 분이 누군지 몰라도 내 병을 이 고친 분이 누군지 몰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분명하다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음, 고쳤으면 하나님께 가지 왜 내한테 오냐?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돌아와서 은혜를 알고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내 지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태 동안은 내가 죄인으로 살았어요. 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았으니까 이제 죄는 없어졌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회개했고 돌아온 겁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긴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명은 내가 여태 동안 나병으로 산 게 분해 죽겠다. 내가 지금 당연히 나는 깨끗해야 되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낫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병들은 상태에서도 안 죽고 살아 있는 것에 감사하다가 병까지 낫게 해주니까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깜짝 놀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 둘 중에 9명과 한 사람 중에
어떤 것이 인간처럼 보입니까? 정말 사람처럼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이 되기 싫고 아홉 사람처럼 다른 사람 다 가니까 따라가는 거.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요. 교인이 없으면 안 오는 거예요. 교인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교회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감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을 상대를 안 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인간 취급 안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와가지고 주로 모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다. 어떻게 아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무시하던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시시한 사람이고 무시할 사람이 오히려 네가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너가 시시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중세 때는 하나님 안 믿으면 죽여도 짐승 죽이는 것보다도 쉽게 죽일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거는 율법적으로도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치 없는 삶을 살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고 불신자고 몰라서 그런다고 무시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아니면 네가 기뻐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펄펄 뛰어야 되는데 아니지 않냐? 그럼 네 아홉 명이네.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묵상을 안 하니까 몰라요, 그게. 묵상을 안 하니까 몰라요. 죄가 생각이 안 나요. 묵상을 해야지 말씀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열심히 교회 가서 안식일 지킨다고 그렇게 해봐야 불가능하다는 게인데,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 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살려준 거 나이 70살까지 사는 게 작은 일로 여기냐? 아닙니다. 그럼 뭘로 여기냐?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그러면 아홉 명이네.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가 70이 되었는데도 돈을 벌어야지 나중에 노후에 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이러면서 돈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태까지 70까지 살려줬는데 앞으로 10년 더 못 살리겠습니까? 이건 10년은 쉽게 살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덜에 핀 백합화를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거 못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그 백합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보여준 게 좋지 네가 애써서 노력 자기는 거짓말로 그림이라도 자기가 그린 그림을 좋아하지 별의 백합화를 좋아 안 합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나중에는 잘 되면은요. 그다음에 하늘처럼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나병 고친 거 우연히 된 것이지 저절로 된 것이지 저 사람이 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아도 은혜를 몰라요. 알아도 은혜를 몰라요. 그-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게 은혜예요. 말씀 자체가 은혜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면 멀쩡히 있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그 말에 그냥 사람이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옆에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이름은 정신이 바짝 듭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데 이방인이 찾아와가지고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소리 지르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해. 여기서는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 입성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런 소리 지르니까 유대인들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예수님. 그것도 지들이 말 권위가 안 쓰니까 예수님 따라온 거니까 예수님한테 명령해가지고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소리 안 지르면 돌이 일어나 소리 지른다.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는 그래도 들을만 하지만 돌이 일어나 소리 지르면 대가리 다 깨진다. 뭐 그런 거예요. 그 무서운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받을 만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의 믿음에 오히려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질투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안 믿고 이방인이 믿으면 예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이 자식에게 줄 떡을 이 이방인에게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데 좀 주세요. 막대드는 거예요. 막대드는 거예요. 예절도 없이 개가 주인이 밥 먹는데 좀 주세요 이러고 막 대들면 혼나죠. 그런데 이 두로 사람은 막대드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시돈 사람이었어요? 예. 두로나 시돈이나. 그 사람 하는 예수님이 칭찬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막대드는 거지 예절 그렇지. 우리는 죄인들인데 이런 게 안 하고 막대드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개도 주는데 사람 못 줍니까? 개보다 못합니까? 막 이러면서 대드는 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19절을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9사람은 믿음이 구원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려주고 했는데 나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낳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낳은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낳게 하면 낳는 거지만 그 사람은 조금 있다 보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안 죽고 영원히 살리게 해줘요.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조금 연장시키는 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시켜주는 것 길까지는 인도해 줄 수 있지만 그것에 감사하고 돌아선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니도 깨끗하게 낳고 나도 깨끗하게 낳았으니까 똑같이 천국 가겠지. 안 가면 니도 안 가고 나도 안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습니다.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맷돌을 갈면서 욕을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는 줄 아느냐 이런 사람은 못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호련히 천국 갑니다. 죽지 않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이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두 절을 기록을 했는데 이 구절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얘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 어떡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자기를 자세하게 쓴 겁니다. 근데 그걸 자세하게 예수님이 직접 정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아무리 읽고 신약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전체가 예수님을 쓴 것이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놓고 어, 공자활, 명자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뭐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어놓고 그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유교학자였던 거죠. 어, 물론 그걸 참고로 하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어떤 때는 너무 세게 해서 그게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지. 교훈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 이게 교훈이 아니고 교훈을 받으려고 하면 네가 공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이 없으면 주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할 줄 몰라요. 주님이 뭔지도 모르고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주님이 하신 일을 아는 자는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안식일이지만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는가? 감각이 없으면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벌써 감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은혜를 깨달으면 나병이 완전히 나은 것인가?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나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그게 바로 제사장에게 보여준 것이 되는 거고 정결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한 명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한 사람과 같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살다가 죽을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안식일입니다. 평안히 쉴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